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하시고 이 세상에 진노하시는 원인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행하시는 모든 일에 결과가 있고요, 또 원인도 있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복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인간과는 달라요. 인간은 생각들이 좁고 또 마음들이 좀 좁습니다. 그래서 보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누구나 인간에게는 그런 타락한 본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항상 선하신 뜻이 있다, 그런 말씀 드렸고, 오늘은 이사야 선지자의 개인적인 찬송 그리고 감정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시고 주변에 있는 여러 크고 작은 열방들을 멸하시면서 진노하시는 것을 보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한 신앙 고백이 뭐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다. 그 말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할 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개인적인 경험, 이제 personal experience라고 하는데, 개인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하나님이란 말을 써요. 물론 우리 하나님도 틀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나의 하나님. 다윗도 시편에 보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런 표현을 참 많이 써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교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이사야가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경험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한 고백이라고 말이죠. 그것이 그냥 누구에서 배우거나 들어서 한 말이 아니라 경험에서 한 말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곧 그가 말하기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다.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제가 찬송하겠습니다. 그럽니다. 이건 이제 앞으로 계속되어질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과 행동이죠. 미래입니다. I will. 내가 주님의 이름을 높일 것이고 또 주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그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있겠죠? 여기 보면 중간쯤 보면 찬송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찬송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는 기사를 예전에 정하신, 그 줄급시다.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다. 거기 보면 이것도 과거예요. 지나간 일이에요. 완료된 상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실 이유는 하나님은 예전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셨고, 그리고 주변의 크고 작은 나라들을 멸하셨어요.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일들이 굉장히 고난이요, 고통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안 것이 뭐냐? 그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렇잖아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예전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룬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아멘. 이런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왜 높이고 찬양하겠나? 주께서 성읍으로 무더기를 이루시고 견고한 성읍으로 황무케 하시고 또 외인의 궁정으로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영이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또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할 것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며 환난당한 빈핍한 자의 보장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한 자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공의입니다. 공의. 하나님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낮추시고 또 의로운 자들은 높여주시고 또 어려운 자들은 그들의 그늘과 피하는 곳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공의,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행하심,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경험.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 속에 갇혀진 하나님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성경 속에 갇혀진 그런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 계셔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공의에 근본적으로 공의에 기초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기초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을 보면서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때로는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진실함과 성실하심과 또 계획을 따라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된다면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일희일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우리의 신앙의 근간, 파운데이션이 이게 제대로 굳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견고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흔들렸다가 저렇게 흔들렸다가 어떤 때는 좋았다가 어떤 때는 나빴다가,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의 기복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런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무뎌졌거나 아니면 약화되었거나 아니면 없거나 그런 뜻이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노라면 어떤 때는 그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경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우왕좌왕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때 잘 되어갈 때는 잘 되니까 밝은 빛이 비치는 거죠. 또 잘 안 될 때는 안 되니까 어두운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자신이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그런 거고 우리의 시선이 그런 거지 하나님은 전혀 관계없이 그렇게 일하시는데 1절을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할 그날이 온다.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그러면서 믿음을 정의를 해요. 믿음을 정의합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내가 아직 보지 못했지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허상이 아니에요. 믿음은 허상이 아니고 실상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래서 지금 현실만 바라보고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25장 1절에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날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6절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6절, 7절, 8절입니다. 거기 보세요.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산이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만민입니다. 모든 민족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이게 큰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은혜. 포도주로 뭘 베푸신다고 그래요? 연회. 와, 이거 참 멋집니다. 하나님이 한때는 세상을 벌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셨는데 하나님이 시온에, 하나님께서 시온산에 서시며 그곳에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란 말은 큰 잔치를 말하는 거예요. 잔치를 하나님이 은혜의 잔치를 베푸시는데 그게 뭐냐? 거기 보면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다. 이게 뭐냐면 숨겨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숨겨진 은혜로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또 이 산에서, 시온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또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고 부끄러움을 제하시고 그런 얘기입니다.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게 6절, 7절, 8절이 뭐냐? 이게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이게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이 숨겨두신 은혜입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물줄기가 흐르게 되는 것이다.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하다, 연약해.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좌우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근데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면박을 다 벗겨주시는 거예요. 면박이 부끄러움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의 면박을 다 벗겨주시고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 숨겨진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물줄기같이 흘려 보내주신다. 아멘.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 밑에 쭉 가보면 9절 이하에 쭉 보면 그런 말씀이 또 나와요.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확신과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베푸실 그 하나님. 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은혜의 물줄기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홍수 때는요, 마실 물이 없습니다.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잖아요. 네. 지금 수해가 나가지고 그냥 막 전국이 사방이 물이에요, 물. 근데 마실 물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마실 물을 공수해 가잖아요. 적십자사 이런 데서 우리가 적십자 회비 잘 내야 돼요. 한 가정당 뭐 5만 원씩인가 내잖아요, 매년. 그 적십자 회비가 이런 데 쓰이는 거예요. 이런 재난을 당했을 때 적십자사에서 그런 거 하잖아요. 이게 보면 적십자에서 가서 다 구운 물품 주고 물 공수해다 주고 그러잖아요. 네. 네. 이 물은 그렇게 공수해 와야 돼요.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는, 홍수 시대는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어요. 우리가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온 세상에, 이사야 시대에 말이에요, 온 세상에 아주 그냥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가득 찰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흐른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사야는 700년 전에 활동했던 자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그 은혜의 예수님이 오실 것을 바라본 거예요. 성령이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을 바울 서신 그럽니다. 이 바울 서신 중에도 뭐 목회 서신, 또 일반 서신, 옥중 서신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바울 서신에 공통적으로 목회 서신이든 일반 서신이든 뭐 쭉 보면 옥중 서신이든 보면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것이 뭐냐? En Christos real,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런 표현이 바울 서신에 눈을 이렇게 보고 집중해서 보면 수없이 나옵니다. In Christ,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요. 인간이 근본적으로 이 중심을 잡을 수 없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붙드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한번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그런 말씀 하셨어요. 15장 1절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자.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3. 너희는 내가 일러준 대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어디 안에 거하라 그래요? 내 안에. 내 안에 거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예. Remain in me.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스스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과실을 맺을 수가 없다.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여기다 줄 걸으세요. 나를 떠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어제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만일 그런 거 하면요, 그 그리스도를 떠난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나면 안 되죠. 예수 안에 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믿어야지. 응?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체면 걸어가지고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절대적으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 분명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네, 내가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온산에 세우시고 그리고 시온산을 통해서 바로 아주 오랫동안 저장해 두었던 맑은 포도주, 이게 아주 크신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런 영적인 훈련, 이런 신앙 훈련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 안에 거하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nothing이에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새로운 은혜, 오래 저장되었던 그런 맑은 포도주, 그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면박을 벗겨주시고 이 부끄러움을 제거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요 항상 그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확신. 나는 자유하다. 나는 정죄함을 정죄함. 그런 찬송가도 있잖아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다음에 정죄함 없다.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정죄함 없다. 우리 목요일 날 많이 불렀던 그 찬송, 우리가 예수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는 깨끗하게 되었다. 정죄함 없다.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자꾸 우리를 어둠으로 끌어가려고 그래요. 그때 선포해야 돼요. 나는 이미 정죄함이 없다. 나는 이미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 어린 양의 피로 나는 이미 다 깨끗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준 믿음의 확신이고 그 원리고 원칙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 풍성한 은혜에 빠져있는 은혜 바다 속에 우리는 오늘도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 하나만 더 찾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12장 1절에 12장 1절 2절 읽습니다.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거기까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이 영어 성경에 보면 퍼펙트, 믿음의 완벽자, 믿음을 완벽하게 하시는 그의 focus on our eyes, focus on이란 말은 우리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자.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오늘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붙들면 우리 이미 승리한 자, 이미 이겼어요. 이미 우리는 승리한 자들이에요. 선포하면서 오늘도 이 맑은 포도주, 오래 저장되었던 맑은 포도주를 오늘도 누리는,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부끄러움과 면박을 모두 벗겨주시고 오래 저장되었던 맑은 포도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국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숨겨져 있으므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주여,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시선도 오직 온전케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